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떠난 어려가는 나이가 어디가 된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외로운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 중에 하나인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섬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왜 지키는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도 부족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으사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 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은 이게 좀 기니까 없으면 너무 긴 시간 뻘쭘해요.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드릴게요. 마스크로 눈 가리지 마세요. 네, 다 받으셨나요? 누가복음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는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나타나며 요한과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듣고 이곳에 서기를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모르는 승리의 법칙. 다시 한번 시작. 부활 세상을 모르는 승리의 법칙. 네, 잘하셨어요. 부활. 오늘 부활절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세상이 보는 승리의 법칙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인간 욕망의 법칙이라는 책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잘 안 그래. 자, 괜찮으세요? 자, 이 시리즈, 법칙 시리즈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 또 최근에 또 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작가라기에는 뭐하고 많이 팔리는 사람의 책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책 소개를 보면 이 세계는 거대한 권력 게임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더 많은 힘을 욕망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 사람이 이전에 썼었던 책이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 그런 제목들의 책이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권력, 인간 본성, 그리고 막 세계는 거대한 권력 게임의 장,
뭐 이런 걸 주제로 사람들은 힘을 욕망한다, 힘을 갖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죠. 이 책에 소개하는 그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봤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눌리는가 하고서 이제 뭔가 평범한 회사원인 것 같은 사람의 사진을 살짝 배경으로 넣고 요 말들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또 이런 말을 던지고 있어요. 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 다 쓸데없어. 파멸한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진실을 똑바로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통찰하라. 하루에도 수십 번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것이 직장이다. 이거 공감의 웃음인가요, 선생님? 하루에도 수십 번 파워게임이 벌어진다. 막 이렇게 막 불안감이 막 생기는 말인데. 그리고 친구들의 모임. 여러분 친구 좀 있으시죠? 친구들의 모임이나 심지어 가정으로 움직이는 것 역시 권력이다. 라고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잔뜩 쓴 사람의 책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런 책 뭐 제가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스타일이지 않나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화제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야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공감을 한다든지 뭔가 자극을 받는다든지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시저 아시죠? 시저 로마 황제 카이사르라고도 말하고 그 사람 맞죠? 시저? 아무도 여기 있는 모두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걸로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를 굉장히 좋았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평가는 그닥 많지 않은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로마 황제를 롤모델로 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사람,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정복, 너 꿈이 뭐냐? 세계 정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로마 황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 되세요? 여기 있는 말들은 공감이 좀 되세요? 80%요. 80% 공감합니다. 80% 공감하신다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이 공감을 할지도, 뭐 이 책을 보는 사람이 거의 어른들이 사서 보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세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권력이 힘이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그런 것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을 가져야 해. 힘을 가져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고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언젠가 시편 말씀하면서도 본 적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여러분 그날 오셨던 분들 생각나시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해. 그런데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죽여요. 그렇지. 끌어내리고 싶어 해요. 질투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강해지기 원하고 모두가 높아지기 원하고, 반면에 누군가가 높아지고 누군가가 강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는 또 고통당하고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불안해하게 되는. 자, 제가 언젠가 이 나라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3, 4주 됐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4월이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 이후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셔서 인터넷 뉴스라도 찾아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군인이야. 군부라고 해요. 군인 정부. 근데 군부가 그 권력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미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걸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걸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쿠데타라는 걸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누르고 하다가 보니 이제 일이 굉장히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임을 당하고 있고 총에 맞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시위하지 않는 사람들도 집 안에 있는 사람, 문장 들어가던 아이, 창가에서 카메라 찍지 말라고 대사관에서 전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갔대요. 총 맞는다고. 그런 지금 그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너무 군인들이 일반 무기가 없는 일반인들한테 총을 많이 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 우리도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기 활을 만들었죠. 일반인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다 너무 죽으니 활도 만들고 방패도 만드는데 방패가 그 뭐 총알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그 남의 나라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요.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그리고 힘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 이 부딪힘을 해결할 방법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할 때 독립투사들이 일방적으로 그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인 거냐면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인간 본성의 법칙, 그다음에 권력 욕망의 법칙, 무슨 법칙이었죠? 인간 욕망의 법칙, 권력의 법칙. 그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사람들, 그 법칙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어. 나는 세계 정복이 꿈이야. 라고 할 때 사실 어린아이가 세계 정복이 꿈이에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나빠. 사실 그쵸?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것처럼 혹시라도 저는 로마 황제처럼 미얀마 군부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 파이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면서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 진짜 승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힘은 뭘까? 우리가 힘없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지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진짜 힘, 진짜 승리라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어요.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영상을 하나 봤던 거 생각나세요? 잘 생각해봐. 지난 주일이니까 바로 생각 안 날 수 있어. 그러나 영상 생각나죠? 떠올려보면 생각날 거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으로 당하신 고통에 대한 영상을 우리 지난주에 봤었어요. 자, 그리고 한 주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알아보자. 그래서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고, 영상을 볼 수 있다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다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새벽에 봤던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 맞아. 알고 있어. 잘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영상을 통해서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리 불렸다 저리 불렸다 하시면서 가서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피가 튀고 그러는 일이 많았죠.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고,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는 그 일은
이제 그 예언에 의해서 피하셨지만 굉장히 처형 장면은 처참하단 말이에요. 그 처참한 처형 장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군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군인이 로마 사람이죠. 군인이니까 로마 군대가 있었던 시대니까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박스 안에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그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인데 정말 막 피투성이가 된 채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들을 옆에서 듣기도 했겠죠. 그리고 뭐 다 어머니에게 하는 말,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는 말도 다 보았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형은 완전 나쁜 놈만 매달리는 그 처형당하는 처형 방법인 건데 그 말하자면 죄수잖아요. 사형장 앞에 선 죄수를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군인 중에 중간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한테. 그게 뭐였는지는 자세하게 써있지 않아요. 그 백부장이 더 길게 설명을 막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옆에 사람한테 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고 와 이건 다른 재수랑 다른 거거든. 이게 길게 설명해주지 않아 성경에서. 그런데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무언가 로마 군인이 보았던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 보았던 그 무언가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신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었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더.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라.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말고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했던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랬던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 지금 누구야? 그냥 선생님이 아니네. 그냥 율법을 가르쳐주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있다. 근데 저게 무슨 힘이 저런 거지? 야, 그 예수님이 지난번은 어떻게 했대? 오늘은 어디 나타나셨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대? 이런 소문들이 막 돌던 차에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셨대.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재판을 받으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봤는데 맞고 힘없이 쓰러지고 피 흘리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로 사형장에서 죽어버린 그 일이 실제로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을 수 없는데 도대체 뭐야? 그러고서 직접 봤더니 와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한 사람이다. 신기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던데 진짜인가? 하나님이랑 뭔가 관련이 있다던데 뭐지? 메시아? 구원자? 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죽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그 일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주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서, 우리 아까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서 교회에서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지금 우리 뭐 코로나라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 모든 걸 다 대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얘기하기 힘든 일.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좋아. 그렇죠. 네. 이거밖에 없다고? 나 다 물어볼 거야.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볼 거고, 다 고민하는 사람 다 물어볼 거거든. 뭐 하나 들어야 돼? 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희 이제 와서 들었어. 잘했어. 자, 확실히 믿습니다. 있어요. 그걸 물어봐야지. 솔직히 저는 좋아요. 예수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전사님도 좋아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 아시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는 솔직히 저는 별로 믿어지지는 않아요. 하시는 분. 모르겠는 오케이. 건 뭐죠? 모르겠는 건 뭐죠? 모르겠는 거? 전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 네. 그렇지. 우리는 10대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어른들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다. 아까 손 들었고 믿지 않는다에 미처 손을 못 드신 분. 믿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난 잘 모르겠다.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묻지 말아달라. 그래. 우리 1학년 2학년 중2. 그래 중2.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되네요. 그러면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믿는데 이 나의 이 부활을 믿는 이거 그대로를 학교에서 말할 수 있다. 없어? 말해도 애들이 그래 이럴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우리 대단한 거 바라지 않지. 어찌됐든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게 부활이야. 나는 그거를 믿는다. 말할 수 있다. 없어요? 말할 수 없다. 말하기 힘들다. 야, 왜 안 들어? 그건 또 인정을 못하겠어?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말하기 힘들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묻는 거죠. 솔직히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막 믿는 게 자랑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말하기 힘들죠. 그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활이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없다는 게 너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언제까지 내가 모르겠느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이 입장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부활을 믿어도 될까? 이 말은 곧 여러분 내가 믿는 걸 말도 못하고 산다면 그거 좀 아쉽잖아요. 부활을 말해도 될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래도 되는 것일까?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요,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정직하게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질문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나는 진짜로 그거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저도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하지 않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믿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앞에서 살아나는 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데리고 있자. 그랬다가 막 경찰서 가고 막 TV 뉴스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셨는데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그 인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요. 왜 그것을 믿을 수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이건 이제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정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정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간의 능력 밖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도 놀랍고 그렇게 오신 그분이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또 다른 사람들 그냥 저 정도 평범한 사람 말고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가 다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만, 최근에 있었던 몇 사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 아세요? 몰라요. 이름 써있다, 이름 써있어. 아는 척해. 아는 거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네.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봤어? 네, 몰라요. 나니아 연대기가 시리즈물로 있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마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나니아 연대기인 것 같아요. 소설이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재미있게 보는 거라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학자고 영문 문학가로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어. 어른 될 때까지. 무신론자가 뭐냐면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데 사실 모태신앙이었거든.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왜냐면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기독교 학교 가고. 여러분 기독교 학교 가시는 분 있으시죠? 어디 학교 기독교 학교야 요즘에? 영훈 기독교 미션 거기 뭐 채플 이런 거 해요?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렸더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없어. 너무나 똑똑해서 세상을 봤더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청년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를 인정하고 저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글들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책도 다른 책들도 되게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받는 작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적이라는 책도 있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사람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고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네요. 요즘 이분은 살아있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무신론자였는데 20대 때 온갖 그 박사를 다 받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의 그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진리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누군지? 모를 거야. 선생님들도 혹시 네? 이어령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이건 조금 젊으실 때 사진인데 지금 훨씬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긴 한데 이분도 굉장히 그 똑똑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비기독교
기독교를 아마 좀 많이 싫어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경이 맞네. 지금도 이분은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계속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그 기계 뭐라 그러죠? IT 그 IT 문화 쪽으로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지금도 또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만 더 보여줄게요.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인데, 이슬람 변증가라는 말이 있는데, 변증가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 왜 옳은지를 증명하는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 사람이랑 막 이렇게 토론하고 배틀하는 거지. 토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되게 멋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으로 배틀을 해서 이슬람이 진짜 진리다, 그 다음에 막 그 코란에는 무엇이 써있고 그것이 예수를 어떤 관계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막 증명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리고 코란에 있는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모순되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풀린다는 거를 깨달았어. 그래서 막 그 이후로는 똑같이 변증가인데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서 기독교가 왜 옳은지, 예수님이, 그 성경이 왜 옳은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책도 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민이지 않니?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천재적이지 않아. 그렇게 뭐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 우리처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것만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이 세계에 이것이 진리일 리가 없어.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능력, 뭐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세계인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부딪히면서 답을 찾다가 찾은 것이 그러네, 예수님이네 라고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는, 또 인류 역사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뭐 그렇게 천재적인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거 교수님이에요. 기독교 쪽 교수님인데 이름 나오네요. 네, 그저께 제가 이분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이번 주에 여러분 영상 이렇게 주중에 조금씩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영상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해줄까 하다가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링크는 하지 않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이 한 거를 준해서 지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부활이 믿을 만한 건지, 왜 부활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지, 자신 있게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혹은 믿지 않고 있다면 안 믿어주는데 어떡해요? 믿지 않고 있다면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도 될 만한 일인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고 할 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오늘 11시 예배에 안수진이가 왔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안수진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여기 있는 친구 안수진이에요. 왜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인지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봤으니까. 얘 여기 있으니까, 온 걸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난주 11시 예배에 안수진이가 왔다 라고 말했어. 그거 사실일까 아닐까? 응? 사실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싹 다 알아. 여기 있는 우리가 수진이를 본 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수진이 엄마가 지난주에 수진이가 교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준다. 자, 그럴 경우에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증거. 그렇지, 증거가 필요해. 혹은 증거가 뭐가 있어, 수있어 뭐 어떻게 하겠어. 증거가 없다면, CCTV가 없다면,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들인 거죠. 증인인 거지. 제가 봤어요. 수진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했는데, 전도사님 수진이 편들어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전도사님 한 명 갖고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뒤에 있던 하은이도 얘기해주고, 선생님도 얘기해주고, 막 안 친한 막 오빠도 얘기해주고, 하면, 수진이가 왔었네. 라는 사실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싸우죠? 그거, 우리 집에 이따만한 뭐가 있어, 이따만한 과자가 있어 라고 하면은, 야, 어딨어? 가져와봐. 다 먹었어. 야, 그거 있었다는 거 증거 대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필요해.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느냐.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을만 하냐. 우리 반 걔도 야, 그건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을만 하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봤다고 증언을 했는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하니까 우리가 빨리 한번 읽고 가볼게요. 말씀 1절부터 3절 읽을게요.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게 주일날 아침이에요.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장례 후 절차를 치르는 거야.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거.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는 무덤 저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묻고 흙을 덮는 게 아니라 동굴이야, 동굴 말하자면. 돌로 된 동굴 안에 관 같은 걸 이렇게 시신을 넣는 거죠. 시신을 넣고 동굴이니까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동굴 입구에 바위가 이렇게 옮겨져 있어. 문이 또 뻥 뚫려 있어. 보통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도굴꾼, 도둑이지 도둑. 그걸 누가 오기겠어요? 죄수인데, 그 무덤인데. 근데 그게 열려져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시체가 없어. 재물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지금 까만 글씨는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인 거고,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록이 된 거는 이 파란색 글씨인 거죠. 두 여자가 근심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했대요. 살아났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하니. 예, 그 여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던 얘기를 하신 거야. 이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였는데 지금 한 명은 안 계세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 내가 무덤을 가봤는데 시체가 없고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고 거기서 우리 너무 놀라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시작. 사도들은 그의 말이 협탄하는 짓이 믿지 아니하나
보니 생명을 보지마 그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사도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증인은 그 여자들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열심히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성격상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로 열려 있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는 그 시신을 쌌던 천. 그러니까 시체는 없고 천만 남아 있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 혼자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갔다. 라는 게 그날 새벽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 4개에 이것과 다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들이 여기저기에 아주 다양하게 쓰여져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11사도까지도 만나러 가시고 그 이후에는 뭐 2명이 따로인데도 만나시고 막 그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도 만나시고 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바울이 써준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3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개발일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까지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증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증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쓴 거야. 근데 증인이 얼마나 많으냐면 게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한테 보이셨어? 12제자. 그렇지. 그 다음에 몇 명? 500의 형제한테 일시에 보이셨대요. 5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한 학교의 학생들만큼이네요. 한 번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라는 사람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자,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교 가서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구나 할 것이냐?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언을 한 것이다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 그 이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 사람들의 증언이 진짜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삶과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도 되게 높고 되게 당시 최고의 지식인,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그 기독교인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증인이 되면서 증언을 하고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증언하면서 죽어. 그런데 그게 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글에 나타난 모든 증인들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4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처에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다 숨고 도망다니고 무서워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3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이 사람들이 평생을 단대하게 용감하게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가짜라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성경 외에도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되게 그 문화가 뛰어난 때여가지고 역사가들이 되게 많아요. 수많은 역사가들이 있고 그 역사가들의 그 기록들을 지금도 많이 연구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를 믿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너 진짜 죽어도 맞아? 죽어도 맞아. 그러면 너 진짜 너 그러다 죽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 그거를 순교라고 해요. 그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부활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설득되고 싸움에서 져서, 토론에서 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나나 가지고 있어야지. 나나 숨겨놓고 있어야지. 혹은 저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믿음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도 말할 수 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갖고 권력을 가져서 생기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네요. 근데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만을 품더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록된 모든 일을 위에 미안한 이름을 주사.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숨기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뭐? 난 없어. 난 없다고. 난 있다. 따라서 내게 없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드린 그 손길에 주님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즐거이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부활절로 학습 입교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9시 예배 때 예식 진행은 다 했고요. 다 잘 참여해서 했는데 지금 9시 예배를 드리고 한 명 갖고 학습 받은 영상이랑 입교 받은 수빈이가 여기 있습니다. 증서 수여를 그때 안 했어서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 영산이부터 나오세요. 학습학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기 이전에 그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믿는 이렇게 앞에 보고 왜 어깨 펴 왜 이래? 그렇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학습 과정이 끝난 이 6개월 이후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산이가 학습을 받은 거고 확인을 받은 거고 학습 증서를 받을 거고요. 다음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돌아서 내가 이거 읽어줄게요. 학습 증서 이름 조영산. 위 사람은 본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을 받았으므로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원의 감격교회 진예 김두환 목사.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교를 수빈이랑 주원이가 했는데요. 주원이는 입교식을 하고 예배를 9시에 드리고 간 거죠? 안 왔죠? 네. 우리 수빈이한테 입교 증정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입교라는 건 뭐냐면요.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기 때. 태어난 지 2돌, 3돌 이내일세 엄마, 아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면 유아 세례를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래서 성인은 아니지만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나이 만 14세로 정해요.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 절차를 거쳐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교 예식을 공동체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이 세례 교인, 입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빈이 오늘 잘해서 입교 증서 수여하겠습니다. 돌아서시면 되고요. 입교 증서 안수빈. 위의 사람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4일 오늘 감격교회 진예 김두환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축하해 주려고 준비해온 꽃다발 있어요, 그죠? 꽃다발이 아니라 사탕다발이란 말이야. 근데 어떡할까요? 주원이가 없어서 그냥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수빈이랑 영선이도 2개 있죠? 네. 그럼 수빈이한테 꽃다발 수빈아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줘. 예쁘죠 여러분?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네. 그리고 영산이 축하합니다. 좋겠다 영산아, 너 진짜 주님의 은혜다. 코 너무 귀여워. 표정. 안 뺏어 먹어. 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학습 입교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을 기념을 해요. 특별히 여러 의미가 있으나 그 의미가 그렇게 딱 우리 믿음과 딱 맞는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화라고 생각하시고 이 계란은 교회 장로님께서 전 교인과 학생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헌금으로
주신, 그리고 권사님께서 직접 삶아 주신 그 계란입니다. 나가시면서 계란과 요구르트도 같이 주셨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시 45분 모임 우리 페이스매치 졸업생 친구들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주연이 드럼 하고요.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인 줄 알았네.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너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고 축복하는 찬양 할게요.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의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별 모임 가시고